우리가 한 해 마지막 달입니다. 오늘 이제 6일이니까요. 한 해가 이제 25일 남아 있습니다. 한 해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참 시간이 빠르게 지나간다고 하는 것을 새삼 느끼게 합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가졌던 마음들이 과연 얼만큼 이루어졌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시작은 참 힘있게 하는데 이 끝을 잘 못 맺을 때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삶을 돌아보면 이 시작도 참 중요하지만 이 끝이 더더욱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이 한 해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삶 속에서 이 끝을 어떻게 맺느냐가 참 중요해요. 여러분, 이 운동이라고 하는 것도요, 이 마지막 그 회전, 권투에서 그 마지막 라운드, 또한 이 야구에서도 그 마지막 회,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지난번 세계 야구대회 일본이 주최를 하고 일본이 우승을 하려고 애를 썼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우승을 했어요. 근데 그 준결승전에서 일본의 그 괴물 투수라고 이야기하는 아주 그 젊은 투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볼이 좋은지 한국의 그 타자들이 전혀 공격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9회전 8회 말까지 3대0으로 졌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안 된다, 그런 생각을 한국은 갖게 되고, 그리고 또한 일본은 이제 이겼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투수진들도 다 교체를 했습니다. 이제 결승전을 겨냥한 그런 것이겠지요. 그런데 그 마지막 그 9회 초에 한국이 4득점을 했어요. 그리고 그 마지막 한 점을 잘 지킴으로 해서 일본을 이겼거든요. 그래서 결승전은 거기 미국과 함께 결승전을 하면서 또 한국이 우승을 하는 그런 일들이 생겼습니다. 이 야구는 9회 말부터 다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마지막 그 순간을 어떻게 하느냐, 이것이 승패를 좌우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서도 내 삶의 마지막을 어떻게 장식하고 또 내 인생의 마무리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이 본문 속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요, 그의 삶을 다 맞추면서 내 삶의 마침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바울은 여러 가지의 삶의 환경과 여러 가지의 조건 속에서 생활을 하면서 그런 많은 일들을 겪어요. 또 많은 일들을 행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의 결론은 뭐냐고 하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을 예비해 놓으셨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면류관을 예비해 놓으셨다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돼요. 나는 여러분들도 이 신앙의 고백이 있는 그런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이런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본문 5절 이하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먼저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승자와 패자만이 있습니다. 2등이 없어요. 이겼느냐 졌느냐를 말하는 것이 싸움이에요. 전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은 2등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1등만이, 승자만이 있는 것이 전쟁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삶을 가리켜서 전쟁의 싸움터로 이야기하면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의 신앙의 고백 속에는 나는 한날 한날의 삶을, 생명을 거는 삶을 살았음을 말하는 겁니다. 나는 하루하루의 삶 속에 내 생명을 걸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선한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걸었을 뿐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는 것. 이것이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이거든.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 과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활을 했습니까? 2015년도라고 하는 이 시간 속에서, 이 마지막을 보내는 그 시점 속에서 우리는 한 해의 삶을 돌아보면서 나는 생명을 건 한날 한날의 삶을 살아왔는가? 나는 한날 한날의 삶 속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는가라는 거예요. 그냥 적당하게 하루하루의 삶을 보내지는 않았는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 그 장소가 있습니다. 어디서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가? 여러분,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 자리는 이 악한 영이 괴롭히는 그곳에는 다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 장소예요. 먼저는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은 돕는 손길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이 우리를 넘어지게 만드는 그런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모습을 보세요. 이 다니엘을 20세에 바벨론의 포로가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 바벨론 사람들이 잡혀온 유대인 중에서 지도자로 키울 수 있는 사람들을 뽑아서 키우게 되고, 그들 중에 한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지만 그 주변에서 다니엘을 괴롭히는 그런 사람들이 항상 있었어요. 항상 있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집어넣어서 아주 죽이려고 했던 그런 모습들도 있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다니엘이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그는 한날의 생활 속에 생명을 걸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생명을 걸었어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내 삶의 현장 속에서 일했다는 겁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어느 장소에서 어느 곳에서 일을 하든 한날 한날의 생활 속에 생명을 건 선한 싸움의 승리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선한 싸움을 싸우는 곳이 어디냐? 가정입니다. 여러분, 가정을 무너지게 만드는 요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행복해야 될 가정들을 파괴하게 하고 또한 평화가 있어야 되는 가정을 무너지게 만드는 그런 주변의 요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는 거예요. 내 가정을 승리의 가정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보면 고넬료의 가정은 참 아름다운 가정이었어요. 이 고넬료의 가정은 온 가족이 더불어 구원을 받은 신앙 안에 경건한 가정이 고넬료의 가정입니다. 또한 이 고넬료의 가정은 항상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기도의 가정입니다. 또한 이 고넬료의 가정은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는 사랑의 손길을 펴는 그런 가정이 고넬료의 가정. 여러분들의 가정도 온 가족이 구원함을 받는 아름다운 가정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늘 기도하는 가정으로 삼기 위해서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요. 이 가족을 무너지게 만드는 그러한 요소들, 그러한 일들 속에 우리는 선한 싸움으로 내 가정을 사랑의 가정으로, 승리의 가정으로 만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신앙생활 속에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도 마음에 많은 상처를 받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도리어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을 가로막고 있는 그런 무리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은 교회를 무너지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을 많이 합니다. 많이 해요. 너무도 안타까운 모습들이 우리 주변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내 일터에서, 내 가정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승리자로 아름다운 모습을 가져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기도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보세요.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다른 것 없습니다.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을 새워 기도하면서 제자들이 잠들어 있을 때 그들을 깨우면서 하신 말씀이 다른 말씀 아니에요. 잠시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다. 깨어 기도하라. 오늘 여러분들이 선한 싸움의 승리자가 되도록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일꾼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깨어 기도할 뿐만 아니라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 선한 싸움의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검을 소유할 수 있어야 돼요. 저는 기도하면서 2016년도를 어떤 모습으로 만들어 가야 될까? 그러면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온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묵상할 수 있도록 큐티하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그 말씀 속에 양식을 찾는 교회, 이런 교회로 1년을 나아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져요. 여러분,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승리자가 되려고 하면 말씀의 검을 반드시 가져야 돼요. 여러분, 무기 없는 싸움은 승리할 수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속에 선한 싸움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본문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보면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으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고 하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속에 내가 달려야 될 길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요즘은 남자들이 행복하려고 하면 몇 가지 조건이 있답니다. 여자의 말에 잘 따르면 행복하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가정에서 아내의 말을 잘 따르면 행복하고, 두 번째는 내비게이션에서 여자의 말을 따르면 행복하다, 그런 얘기예요. 이 내비게이션에 다 여자들이 얘기해요. 근데 여자들이 얘기할 때 반대로 가면 엉뚱한 데 나옵니다. 아주 어려움 당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 잘 따르면 행복하다는 거.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이 있습니다. 내가 달려가야 될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인생에 달려야 되는 길을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마라톤 선수가 달리는 코스와 같다. 이 마라톤 코스는요, 아주 평탄하고 좋은 코스들도 있어요. 사방에 물들이 흐르고, 그리고 또한 이 적당하게 나무들도 심겨져 있어가지고 그곳을 지나갈 때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늘 이런 길이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느 길은 언덕으로 올라가야 되는 길도 있고요, 어느 길은 냄새가 나는 길도 있고요, 그런 길들을 다 거쳐가지고 마지막 42.19km를 달리고 난 뒤에 종착점 테이프를 끊는 것이 마라톤 선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가는 그 길 속에서도요, 늘 좋은 길만 있지 않아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고난스러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세요. 그가 이 안디옥 교회에서 평탄하게 목회를 했었습니다. 이 병신도 지도자인 바나바와 더불어서 정말 아름답게 교회를 성장시키고 아름다운 모습 속에서 목회를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세계 선교를 향해서 자신을 보낸다고 교회를 사임을 하고, 그리고 바나바와 더불어서 이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익숙한 장소, 익숙한 길을 선택을 하는데 아시아권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2차 선교 여행을 떠나려고 할 때에 아시아 사람이 아닌 유럽 마게도냐 사람이 이 바울을 부르는 환상을 보게 돼요. 그리고 그 익숙한 자리, 그 평탄한 자리, 좋은 그러한 자리를 다 뒤로 하고 유럽 쪽으로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미지의 세계를 향해서 그가 나아가게 되는데, 그가 유럽 쪽으로 나아가면서부터 고난이 따르기를 시작을 합니다. 수없이 매를 맞아서 죽음 직전까지 나가요. 또한 배를 타고 가다가 파손을 당해서 죽음으로 내몰려지게 돼요. 그리고 또한 마지막은 이 로마의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이 그의 비전이요 꿈이었었는데, 죽으러 로마, 그곳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로마에 도착하기 이전에 이미 죽었어야 되는 사람입니다. 유로굴라라고 하는 큰 풍랑을 만나가지고 이 죽음 직전까지 나갈 때에 하나님은 바울을 들어서 도리어 그 사람들을 다 살리는 일을 행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로굴라를 만났을 때에 군인들이 여기에 모든 죄수들을 다 죽이기로 결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런 고난의 시간 속에서도 바울은 자기의 달려갈 길을 다 갔습니다. 이것이 그가 하나님 앞에 면류관을 받는 아름다운 비결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은 어느 길을 가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달려가고 있는 그 길 속에 어느 자리까지 내가 나와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가는 그 길이 힘들고 어려운 길은 아닙니까? 정말 포기하고 싶어서 주저앉아서 엉엉 눈물을 흘리면서 고통하는 자리는 아닙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가야 된다. 마지막 한순간까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야 된다. 이것이 면류관을 받는 아름다운 신앙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럼 일본의 전산 이야기란 책으로 유명인이 된 나가모리 시게노부 사장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에게 성공 비결이 뭐냐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의 대답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남보다 2배로 일하면 된다. 여러분, 남보다 2배로 일하면 다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다시 이제 젊은이들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그게 답니까? 아니, 2배로만 일하면 정말 성공할 수 있는 거냐고. 그게 다냐고. 그랬더니 거기에 한 가지 더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고 하면 즉시 한다. 절대로 미루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한다. 즉시 하되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한다. 그것이 성공 비결이다. 끝까지 한다. 그런데 한국에 이 사람의 그 책을 읽고 감명을 받고 똑같이 행한 사람이 인생의 성공자가 됐습니다. 여러분, 남보다 2배로 일하되 미루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일부터 모레부터 그러면 안 돼. 즉시해. 즉시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될 때까지 한다. 여러분, 우리가 2016년도 비전 축제 또 당회를 20일 날 여기서 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월요일부터 영상으로 보셨듯이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합니다. 나는 교회의 비전뿐만 아니라 이 기간이 여러분들의 가정의 비전을 세우는 기간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다음 주부터 한 주간만 기도해야지. 안 돼요. 절대로 그 사람 성공 못합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호산나 2배로 하는데 어떻게 해요? 즉시 한다. 즉시. 그래, 한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주먹을 한번 쳐봐요. 그래, 한다. 그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안 돼요. 다시 해봐요. 주먹을 쳐봐요. 그래, 한다. 반드시 한다. 될 때까지 한다. 할렐루야. 여기
반 이상은 될 때까지는 주먹도 푸른 사람이 있어요. 그러지 마요. 2배로 하되 즉시 하는 거예요. 반드시 하는 거예요.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나의 달려갈 길이라고 하면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요. 그 길을 내가 달려가야 될 길이라고 하면 그 길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야 돼요. 지금 견딜 수 없는 고난이 있어요. 그러나 내가 달려야 될 길이라고 하면 최선을 다해서 달려야죠. 여러분, 주저앉아 있어가지고 누가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절대로 해줄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누구도 해주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의 길이라고 하며,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의 달려갈 길이라고 하며 그 길을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7절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무엇을 지켰어요? 믿음을 지켰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한번 보세요. 믿음을 지켰다고 하는 것은 법을 지켰다는 거예요. 무슨 법? 신앙인으로서의 법을 내가 지켰다는 겁니다. 또한 믿음을 지켰다고 하는 것은 내가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 앞에 충성했음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 내가 가져야 될 신앙이 어떠한 신앙이에요?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법을 지키지 않으면 절대로 승자가 되지 못합니다. 한국을 대표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박태환입니다. 수영 선수.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지기 시작을 했는데, 여기 제일 가까운 아시안 게임에서 맞아야 될, 맞지 말아야 될 약물을 몸에 맞음으로 인해서 그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결과를 갖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의의 길, 믿음의 길, 신앙인으로서 흔들려지지 않는 아름다운 그 길을 갈 수 있어야 돼요. 거기에 승리자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때로 우리는 잘못 알고서는 우리가 법을 어길 때도 있습니다. 그때는 돌이켜야지. 어느 사람이요, 운전면허를 처음 땄습니다. 근데 이분이 정말 성실한 분이고요, 그리고 늘 여유를 갖고 생활하는, 여유를 갖는 그러한 느긋한 성격을 가진 분이에요. 이제 면허를 따고서는 자기 친구와 함께 부산을 갔답니다. 부산을 가면서 자동차를 운전해 가는데 옆에 있는 친구는 면허 딴 지가 오래됐어요. 그러나 이 친구는 이제 얼마 되지 않은 이제 햇병아리거든요. 근데 이제 천천히 차를 몰고 고속도로를 달리는데 아주 정확하게 100km를 넘지도 않고 그 속도를 내면서 가는 거예요. 그 옆에 앉아있는 친구가 답답한 거요. 조금 빨리 달려도 되는데, 그래도 이 친구는 여유 있게 그 속도를 항상 유지하면서 가는 거요. 앞차와의 간격 100m. 그러면서 변함없이 가는데 옆에서 갑자기 왕 소리를 내면서 차 한 대가 쏜살같이 지나간 거예요. 터보 엔진을 달고서는 지나가는 차. 그런데 갑자기 이 옆에 있는 친구가 속도를 내기 시작하는데 그냥 밟기 시작을, 이 옆에 있는 친구가 괜히 빨리 가자 할 정도로 그냥 달려가는 거예요. 한참을 달리면서
그 옆에 친구가 물은 거, 왜 이렇게 빨리 다니냐 그랬더니 하는 이야기가 100m 거리 유지하려고 그 차하고 100m 거리 유지하려고 그냥 냈다 달린 거예요. 모르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내가 알고 잘못을 행하는 것도 있지만 모르고 행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지요. 하나님 앞에 바른 모습으로 우리가 방향을 들어야지. 그리고 또한 하나님 앞에 충성한다라고 하는 것은 양의 개념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보면 적은 것에 충성하는 사람은 큰 것도 충성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지킨다라고 하는 신앙생활 속에 우리가 적은 것에 충성할 수 있을 때 우리는 큰 것에도 충성하는 아름다운 일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이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뭐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 충성하는 그런 믿음의 좋은 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런 성도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멸류관입니다. 이제후로 나를 위해서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다 그랬는데, 나는 여러분 모두가 이 의의 멸류관을 받을 수 있도록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는 믿음의 복된 일꾼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